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 이야기 배웠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레위. 우리도 직장 다니면서 고민 많이 하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지면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신앙의 결단, 신앙의 고민을 할 순간들이 참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고민 많이 하면서 산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없고 신앙의 양심이 괴로울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러고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이 first calling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first calling이라면 second calling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삼으셨음과 동시에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명과 관계된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econd calling입니다. 내가 엄마가 됐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들을 맡기셨구나. 내가 가정주부다. 내가 한 직장에 어떤 사람이 됐다. 사업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계기, 이 세컨드 콜링입니다. 이 세컨드 콜링,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사장으로 부르셨구나. 어떤 사람은 나를 어느 직장의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이 세컨드 콜링이 있게 되면 고민이 많이 줄어들어갑니다. 나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길이 정해진 거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위로자로 삼기를 원하신다. 나 때문에 누군가 기분 좋은 사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누군가 좀 웃을 만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원하신다면 그게 세컨드 콜링이거든요. 내가 그럼 그런 사람 되는 거지 뭘.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오늘은 나 때문에 누가 즐거웠을까? 오늘은 나 때문에 누가 좀 웃었을까? 이런 생각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그냥 막 살지 말고 텔레비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는 계속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을 처음 읽어가면서 이거 24장까지 있는데 이거 얼마나 걸리면 다 끝날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느덧 오늘이 누가복음 읽은 지 30주 되는 날이더라고. 벌써 그렇게 지나갔어요. 오늘이 5장 마지막 이야기인데 같은 장소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잔치를 벌려요. 나 그동안은 세리 레위로 살았지만 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살 거야. 그리고 친구들 다 불러다가 이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만 보면 헐뜯고 싶은 사람들이 늘 있는 거거든. 찐득이처럼 붙어가지고서 계속 끌어당기는 기자 같은 놈들처럼 그냥 예수님만 쳐다보면 끌어내리고 싶어서 저 갈릴리에서도 오고 유대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그렇게 찾아왔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가 계신 것을 보면서 괜히 시비를 거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갖고 시비를 걸어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 레위 그 죄인들 그 나쁜 놈들 그 지탄받는 사람들하고 왜 당신이 어울리느냐고 당신도 죄인 아니냐고 유유상종이라고 선지자시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느냐고 이렇게 죄인들하고 어울리시면서 당신 죄인 아니냐고 이렇게 시비 거는 놈이 하나 생겼고 또 한 사람은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율법학자들은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금식하지 않고 밤낮 먹고 다니는데 이거 뭐 믿음 없는 사람 아니냐고 또 욕을 해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막 오니까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계신 성경 본문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같은 죄인이니까 죄인하고 어울리는 거 아니냐?
이러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그게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의인들끼리 양극화라고 하는 게 나는 돈이 있어, 너는 돈 없어, 나는 건강해, 너는 약해, 너는 난 남자야, 너는 여자야, 다 갈라먹고 이러는 시대에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이걸 가르지 말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의인은 의인끼리, 죄인은 죄인끼리.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주는 거냐면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때가 묻어 있어, 나는 때가 없어. 내가 때를 묻히려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때를 빼주러 당겨.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자, 교회에 의인만 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교회 다니니까 그만이나 하는 거지. 교회도 안 다녔어 봐. 골치 아플 사람 많아. 이게 보면 교회나 다녔으니까 그만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아니, 교회가 완전한 사람만 나오나?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당연히 오는 거지.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착해지려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서 교회 와 있는 건 아니잖아.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얘기 나한테 큰 기대하지 말어. 시작. 나한테 큰 기대하지 말어. 무언 기대를 해? 무언 기대를 해? 아니, 완전한데 여기 왜 왔냐고. 완전한데 모자라고 현찮으니까 좀 선해지려고 오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오는 건데, 그래도 안 되니까 늘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거지. 완전하면 여기 왜 와 있어요? 병원에는 왜 가요? 건강하면 병원 가나?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 아니요. 병원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픈 것처럼 교회 오는 사람들도 당연히 무질한 거예요. 죄인들인 거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거 몰라서 그런다니까. 공부 잘하는데 학교를 왜 가? 공부를 못 하니까 학교를 가는 거지. 뭔가 좀 배워보려고.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고 현찮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싶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나가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인일 것 같으면 왜 거기 앉아 있느냐고. 죄인들이니까 내가 가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회개하고 천국같이 가자고 얘기해야 되고 얼마나 좋으냐는 거죠. 교회도 보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식도 안 되고 뭐 모자란 사람들이 있지. 그럴 때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나 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내가 참아줘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지. 집사님이 왜 그러냐고. 집사니까 그렇지. 권사대별 조금 덜 한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계속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늘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냥 너나 잘하시면 돼. 괜히 남 헛되들라고 그러지 말고. 죄인들이니까 여기 있죠. 예수님이 참 명답을 하십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잖아요. 100% 완벽한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거라고.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여러 가지로 모자란 게 있지만 참아내며 사랑하며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이라고 왜 그러냐? 그 사람들도 의인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고 나서 두 번째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왜 금식을 안 하느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1년에 한 번은 전 국민이 다 금식을 합니다. 금식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포로 생활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는 1년에 4번을 금식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더 경건하자고. 근데 분기당 한 번씩 금식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 1년에 4번 금식을 했어요. 근데 4번 금식해가지고서는 좀 덜 거룩한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쯤 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아침밥은 먹어. 아침밥은 먹고 9시부터 6시까지 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시 넘어가면 또 먹어.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게 그들의 관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금식을 하지는 않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배가 고파. 오늘은 좀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예외가 뭐냐면 잔치하는 날은 먹어도 괜찮아.
뭔 잔치가 있는다는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배고프면 어디 찾아가면 돼요? 잔치집 찾아가. 잔치집 가가지고 괜히 앉아있으면 분위기 깨지니까 그때는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금식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늘 잔치집만 쫓아다녀. 그러면서 금식도 제대로 아니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랑이 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인 예수님이 와 있으니까 왜 잔치집인데 왜 금식을 하냐? 우리는 재밌게 맛있게 먹을 거다. 그리고 나중에 금식할 때가 와. 그때 금식하면 되는 거지. 너희들이 만든 법 때문에 엄한 사람들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시면서 그 유명한 얘기 새술은 세부대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두 가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새옷과 헌옷 얘기하시고 새술과 세부대 얘기하시거든요. 그 헌옷과 새옷 얘기는 뭐예요? 옷이 떨어지면 헌옷을 찢어가지고 새옷을 고치는 거예요? 새옷을 찢어가지고 헌옷을 고치는 거예요? 헌옷을 뜯어가지고 지금은 안 그래요. 나라가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옷 구멍 나면 어떻게 해요? 버려.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다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학교 가면 별명이 짧은 바지였어. 짧은 바지. 봄에는 맞았거든 이게. 근데 애들이 쭉쭉 크니까 가을에는 안 맞아. 그럼 우리 엄마가 바지를 사주면 되는데 돈도 없고 바지가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안 살아지니까 짧게 그냥 입고 댕겨.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럼 내년 봄 되면 더 짧아진다고. 그럼 이제 찬바람이 술술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옷을 하나를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입던 옷을 안 버려. 그걸 너한테 주든지 버리면 되는데 안 버리고 저기 농어디다 넣어놔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내 바지가 짧아지면 그걸 꺼내. 그걸 꺼내가지고 밑에를 잘라. 밑에를 큰 바지를 잘라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새 바지다가 입는다고. 그러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안 나지만 찬바람은 안 들어오잖아. 그게 큰 바지를 잘라서 새 바지를 만드는 거지 새 바지를 잘라서 큰 바지도 안 붙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지금 레위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왜 시비 거느냐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새술과 세부대도 마찬가지죠. 자, 포도주라고 하는 건 지금 오크 통에, 나무 통에다가 포도주를 보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꾸 발효가 되면서 이게 삭습니다. 옛날에는 나무통이 없을 때는 염소가죽이나 양가죽으로 그거를 했거든요. 양가죽이나 염소가죽을 이렇게 꼬매가지고서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주머니를 만들면 거기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넣으면 새 가죽 부대는 발효가 돼도 버텨냅니다. 근데 오래되고 낡은 것들은 발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구멍 다 터져버려.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다 새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술은 세부대에 남는 거 아니냐. 지금 레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술이라는 거예요. 레위가 지금 제대로 새술이 됐어. 이제 새술이 되고 새 옷이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낡고 오래된 너희들의 관습, 너희들의 규례를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줘야지. 왜 자꾸 그 사람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게 내가 누구예요? 이제 교회 왔잖아요. 옛날에는 죄 가운데 살아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죄인지 몰랐다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는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졌어 이제. 자, 그럼 나는 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왜 자꾸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새 사람이구나. 내가 천국 갈 사람이구나. 이게 다시 한번 믿어지고 이게 고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헌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을 때는 헌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크게. 나는 새 사람입니다. 시작.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봐. 나는 새 사람입니다. 시작. 자, 내가 새 사람이면
큰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새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새 사람처럼 살아야지. 어울리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은 어울리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영 안 어울리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달라졌는데 그 흐름을 좀 알기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상투 트고 교회 오라면 와요, 안 와요? 그건 조선시대 얘기지. 지금 뭔 상투를 틀어. 이만 잔뜩 땡겨 그거. 근데 지금 상투 안 하잖아요. 옛날에 여자분들, 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기도원 가면요, 그 기도원에는 늘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까만 치마에 흰족을 입고 다녔어. 까만 치마에 흰족을 입고 춤추고 다녔다고. 지금 교회 올 때 까만 치마 입고 흰족을 입으라면 누가 오냐고. 이게 지금 달라져, 세상이. 옷이 달라지고 신발이 달라지고 머리 스타일이 다 달라졌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야지. 뭐 고무신 신고 지금도 오나? 옛날에는 흰 고무신, 우리 옛날 교회 가면요, 그 고무신이 한복 입고 오셨잖아요. 그때는 교회 올 때. 그냥 이런 옷 잘 안 입고 하다가 다 한복들 입고 교회 갈 때니까 고무신 입고 다니셨다고. 난 그 신기한 게 뭐냐면 고무신이 다 똑같게 생겼거든. 근데 그걸 자기가 알아. 그 사이즈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어쩌면 그렇게 잘 찾아가는지 더러 이제 광고를 해. 지난주에 신발 바꾸고 신는 사람 찾아오라고. 근데 고무신 신고 자, 지금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그 흰 고무신 신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새 사람이 됐으면 새롭게 살아야지. 왜 옛날 걸 계속 고집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바뀔 건 바뀌어야 하잖아. 제가 한번 저녁 늦은 시간인데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기분 나빠 전화했대. 왜 그러냐니까 장례가 났대요. 권사님 어머님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갔는데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갔대.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갔는데 장례식에 거기 이제 소주가 있고 거기 이제 향이 피워져 있고 초가 놓여져 있고 유생 누구누구 이렇게 명패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왔대.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책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다 향 피워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기분 나쁘다고 왔대. 그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예요. 교인들 몇 명도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아니냐.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아이고 담임 목사를 너로 모시고 있는 그 권사님들 믿음 참 좋은 양반이다. 우리 교인들 같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을 거다. 아니 형제가 여럿이다 보면 형은 절에 댕겨. 둘째는 교회 댕겨. 권사님이요. 셋째는 성당 가 있어. 넷째는 점치러 댕기고 무당 모시고 살아. 자 그러면 장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 양반은 교회 잘 안 나오셨다고. 그러면 유생 누구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둘째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면 목사가 가야 되잖아요. 가서 교인들하고 예배 드릴 때 근데 유생 아무개라고 써 있다고 예배 안 드리나? 아니요, 그냥 드리면 되잖아 거기서. 그리고 그것도 형이 허락해야 드리는 거라고, 상주가. 근데 만약에 상주가 허락을 안 해,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러면 또 형제들끼리 싸움 납니다.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우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으러 가서 그 옆에 있는 밥 먹으러 가서 거기서 잠깐 앉아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성경책 없다고 예배 안 드리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수준 있는 목사랑 사시는 줄 아시면 돼.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져. 아니 그 권사님은 얼마나 시험 들었겠어. 아니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아니 난 절에 가서 대웅전에서라도 중이 허락만 한다면 예배 드릴 수 있어. 아니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복장이 뭔 의미가 있고 헤어스타일이 뭔 의미가 있고 장소가 근데 지금도 새 사람은 됐지만 옛날에 그 법을 그대로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넥타이를 안 맸다고 목사가. 아니 성경에 넥타이 매라는 법이 어디 나와. 요즘에 여러분 여름에 더운데 다 넥타이 하고 교회 오시라고 그러면 누가 오냐고 다 얼굴 옷 씌워가지고서. 아니라니까. 이게 새술이 되었으면 새 부대에 담길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자꾸 옛날 것만 고집을 해대면서 금식을 강요해대고. 저도 옛날에는 금식 참 많이 했습니다. 40일 아침 금식도 하고 우리 그러고 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 40일 새벽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농한기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다 나오셔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40일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면요, 시험 들 사람 많고 병날 사람 한둘이 아니라니까. 지금 보통 복잡하고 빠른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너의 삶의 방식을 새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 거. 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거 이제 때려쳐라.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고민이 뭐가 있느냐면, 옛날에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서 신방을 같이 가는데, 신방 가서 그 밥 해주시는 분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이름을 딱 적어주면서 남편의 이름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한글로 적어서, 이제 부인은 한국 사람이고 남편은 미국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없어. 애들이 없는데 그 강아지가 한 마리 있더라고. 근데 강아지 이름을 적어줬어. 그러면서 개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된다. 아니, 난 이게 뭔 짓이냐? 아니, 20년 전에 아니, 개가 자식이랴. 그렇다고 개를 위해서 목사가 개를 위해서까지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 게 20년 만에. 혼자 사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집마다 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수요일 날 예배 오셨어요. 근데 예배들이 다 안절부절이야.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꾸 나가. 그래서 따라가 봤지. 그랬더니요, 자동차에 개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개 문 닫아놓고 왔는데 시동을 끊어가지고 여름에 혹시나 덥지 않을까. 그래 몇 번씩 가보시는 거야. 그게 이제 이런 시대가 됐구나. 자, 그러면 만약에 생명나무 교회에서 개를 데리고 오시는데 자동차에 있잖아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얘 때문에 예배가 안 드려져.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얘가 또 지서되면 골치 아프다고. 설교 시간에 나만 이렇게 허문대는데도 개까지 같이 해봐.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오라고는 못해. 그렇지만 어디 1층에다가 개 놀이터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한다니까. 자, 시대가 지금 얼마나 빨리 변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강아지가 자식이요. 이제 연세 드셔도 70이 되셨는데 애들 다 떠나고 의지할 것도 없는 이 몸. 옛날에는 그러고 교회 와 계셨는데 지금은 강아지랑 놀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요,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 것만 계속 고집하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제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식구가 됐으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뺏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나누며 살아가고, 그 이웃을 위해 살아가라고. 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살아가다 보면 화난 날도 있지만, 옛날에는 신경 좀 부리고 살았지만 속아지 부려서 살았다고.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속아지 좀 덜 부리라는 거예요. 성질 부려가지고서 좋은 사람 없잖아요. 성질 부리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 그걸 다 받는 사람도 얼마나 또 속 터져. 성질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옛날에는 성질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자는 거잖아요. 그게 새술은 새부대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시작. 아유, 내가 어디 가서 이걸 따라하라고 그랬더니요, 그 부부가 같이 앉아있었는데 그 여자 권사님인 것 같아. 그 남자, 그 남편 보고 성질대로 살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놀랬나 몰라.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변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새술이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분을 내지 말고.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둑질을 왜 합니까? 없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없어요?
뭐 물려받은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 안 했을 수도 있어. 나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공동체가 파괴가 된다고 내 도둑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어서 다른 사람을 채워줄 생각을 좀 하자는 거예요. 이게 세술은 세부대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얻어먹는 걸 좋아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 때문에 누가 좋아야지. 내가 남한테 부담 주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 때문에 웃는 사람이 늘어나고 나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게 세술이잖아요. 내가 세술이니까 새 가족 부대의 삶을 살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넉넉함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살면서 없는 사람도 도와주고 좀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게 세술은 세부대거든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은혜롭게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말에 나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 여자들 정말 조심해야 돼. 여자들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더러 그러면 안 돼. 삐지면 오래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로 내가 세술이니까 이제는 참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더 말을 적게 하고 좀 부드럽게 말하고 화났어도 신경질 막 부려싸지 말고 그냥 물 한 컵 마셔. 그리고 그냥 화를 좀 잠재우고서 그리고서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지. 신경 부려싸가지고서 내가 세술이니까 새 사람이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승질대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새 사람 됐잖아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가 참 마음에 새기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내가 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내가 헌 옷이에요, 새 옷이에요? 새 옷이요. 내가 새 포도주예요, 아니면 오래된 묵은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라고. 그러면 새 가족 부대에 담아야지.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해주시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레위인지 아니야. 이 사람 마태가 됐어. 마태가 됐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으니까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것 갖고 시비 걸지 말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새술입니다. 새 옷입니다. 낡은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감사가 달라지고 기쁨이 달라지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내가 새술이라고 하는 거, 새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끊어버려야 될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